아멘.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재 시에 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텐데 예수님이 없는 그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이제 오늘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은 이 성령의 활동 시기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모든 네.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시각적인 그런 모든 그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친히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우편 오른편에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을 이제 멸할 그때에 이제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때까지 누구를 보내시겠냐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성령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예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보혜사, 돕는 자, 돕는이에요. 돕는이 보혜사. 보혜사는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 시간에 보내주시겠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직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죠? 이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부재시에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는 의미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잖아요. 뭐, 새 아침이 되어서 일독하겠다, 뭐, 이독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또 필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필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주일 예배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슬퍼하고 있을 때 너와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의 교훈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신자의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조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God's 그 Spirit, 그래서 스파크 같은 이 깨달음의 영적 깨달음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빛으로 쫙 비춰줄 때 아하 하고 깨달으면서 실망과 낙담하여 있을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게 하시고 그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사명이 다시 새록새록 나오면서 그것을 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비춰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환하게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세상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가 또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삶은 고통스럽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짙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따기를 맞아도 이 속에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잘 우리가 확인하려면 고난이 있는데 죽고 싶다. 그러면 아직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가난하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많은 친척 형제들한테서 핍박받고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세상 맛있는 산의 지매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샘솟는다면 그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내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충만하게 계신가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의 행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심히 눌리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그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신자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여러 가지 영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셔서 들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의를 해드렸는데 이제 공의와 평화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 또 화목의 그 평강, 하나님과의 교통의 그런 평강들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야. 책망.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회개가 터져요. 별것도 아닌 일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까짓 것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죄다라고 알게 하시고 주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의 영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 안에 이 일어나는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보다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은가? 응? 실실 웃는 게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쁜가. 나는 많은 걸 가졌는데도 기쁨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기쁜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 평강의 샘물을 우리에게 계속 쏟아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 강 같은 평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완성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하늘 우편에 가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부재 시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나요? 생각나게.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기도할 때 생각이 이렇게 나게 해주세요. 그것들은 다 기록된 말씀, 엊그저께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나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나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버스 타고 가는데도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이제는 이해가 좀 돼요. 우리가 가물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홍수가 나면 와, 그 모든 물이 다 넘쳐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홍수 때에는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정말 샘솟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쳐야 될 우리의 태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 모든 그 복이는 그 형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구속사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기독교 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로 가신과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계속 연결해서 강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승기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깨달은다면 너희는 기뻐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할을 다 그 구원의 완성을 완전 최종적 완성을 마친 후에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 너희를 데려간다. 이 말은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을 하셔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에 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를 때 마땅히 빌 바를 빌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임해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방석을 들고 일어나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사실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길 원하세요.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뻐하라예요. 자, 기뻐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닥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다가도 문득 그래 구원받은 그 감격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때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고난 가운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저도 이제 고난이 아주 극심할 때는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아이 같은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아직 기도할 때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한 이제 막바지 작업이에요.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하늘로 이제 오르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이런 이유는 바로 세상의 지배다인 이 사탄이 가까이 오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을 한번 볼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죠?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지금 말한 것들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님이 고난이 이거였구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는 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너 축복할 거야.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탄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사단의 역할인 거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세상 임금이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국은 사단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았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아무렇게 권한이 없어요. 이 세상의 영혼과 육체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단이 공격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린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데 계속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벌 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사단은 아멘.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고요. 우리를 죽일 아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는 알고요. 결코 사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온전히 그분께 순종을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멸하려고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음, 예수님의 승리는요, 십자가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 죽음의 사건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명령했을 때 사단은 물러가지만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사단을 멸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셨는데 그 정사의 마귀의 야, 모든 정사를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제자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도둑질 10번 하던 사람이 오늘은 9번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져는 거죠. 죄에서 눈물 흘렸던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안에 예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이제 샘솟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아멘. 2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이 고난의 순종을 온전히 배워서 승리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이 아멘. 사랑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그런 이러한 순종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서는요, 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예수를 향한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라 하면 우리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능력도 이 능력에 해당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 능력 받아라 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초신자 때예요. 잘 모르니까 능력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능력은 사랑이니라 했어요. 저 같은 이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능력은 사랑이니라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능력이라면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사랑이 왔어요. 사랑이. 사랑이 오면서 그 사랑의 그 은사 가운데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란 말이죠. 저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귀신 내쫓는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구했는데 그 사랑의 은사 안에 그 능력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을 멸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는 깨트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임금과 정사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이미 마귀의 그 공중권세 잡은 이 권세는요, 그냥 계급장이 떨어진 거예요. 계급장이 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계급장을 우리가 받았고요. 사단들은 계급장이 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급이 높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령관이신 그 계급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동기로 계명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세상 임금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 패배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들고 담대히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며 또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부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영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봐야 믿겠다라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셔서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가 오신 소식,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 마지막 날에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선포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